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소리를 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사함을 받은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같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어제 황선호 전사님 말씀 통해서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들것에 실려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자신의 발로 걸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풍병자와 4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우리가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을 앓고 있어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걸어갈 수 없었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아마 그 간절함을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친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표현만 있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그곳에도 친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매우 익숙하시죠. 아마도 이 아픈 친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남이 아닌 절친한 사이인 친구였던 관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친구를 들것에
이렇게 친구를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보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가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감사절 영혼 구원 초청잔치를 위해서 저희가 21일 기도를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때로는 금식도 하시면서 그렇게 때로는 간절히 저희가 낮이고 밤이고 같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들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저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나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시는데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꼭 만나고 싶었던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믿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정말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4대 사명 중에 하나인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도 비전으로 주신 그 awakening,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니라.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깨어있는 공동체로 오직 예수, 오직 순종,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다시금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난데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10절로 가기 전에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마도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니까 당연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9절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너희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하신 그 의도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의 그 앞부분만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10절에 인자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병을 먼저 고치기보다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낫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대신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그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다, 없어 주셨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또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더불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우리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중풍병자처럼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오늘도 그러한 생명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